대자.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이웃 사람한테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대부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는 종교상 남자 후견인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은 단번에 거절하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한테 대부가 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까닭이다. 가난한 농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았으나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다.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대부가 되어 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보았다. 가는 길에 우연히 어느 행인과 마주쳤다. 행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안녕하세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농부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위령 예배를 올려주는데, 제가 가난하다 보니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대부가 되어 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가 되어 줄 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행인이 말했다. 내가 대부가 되어 드리죠.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행인에게 고마움을 표한 다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대모는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행인이 말했다. 대모는 상인의 딸에게 부탁해 보세요. 시내에 가면 돌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집 입구에서 상인을 부른 다음 그 집 딸이 대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농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 같은 농부가 어떻게 부자 상인에게 대부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꺼리며 딸을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얼른 가서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가서 세례를 받게 해줄 테니까요. 가난한 농부는 집에 들른 후 시내의 상인에게 말을 타고 갔다. 마당에서 말뚝에다 말을 메고 있는데 마침 상인이 밖으로 나왔다. 상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되고, 나이 먹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위령 예배를 올려주지요. 제발 되게 따님을 제 자식의 대모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래,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좋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딸을 보내겠어요. 이튿날 대부가 될 사람과 대모가 될 사람이 모두 와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무사히 세례를 받았다. 대부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어 주었다. 힘이 세고 부지런하고 영리한 데다 온순하기까지 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10살이 되었다. 부모는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했다. 다른 소년들이 5년 걸려 배우는 것을 소녀는 1년 만에 다 깨우쳤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부활절이 돌아왔다. 소녀는 대모에게 가서 부활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대부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찾아뵙고 부활절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귀여운 내 아들아, 내 대부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우리도 모른단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애석해하고 있지만 그분은 너에게 세례를 준 뒤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구나. 소문도 들은 적이 없고 어디에서 살고 계신지도 모른단다. 살아 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아들은 부모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대부님을 찾으러 가게 해주세요. 꼭 찾아내어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소녀는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소녀는 집을 나와 길을 따라 걸었다. 반나절쯤 걸었을 때 행인 한 명을 만났다. 행인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었다. 안녕, 얘야, 어딜 가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저는 대모님께 가서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부님께도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부모님께 대부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끝내고 가신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으셔서 살아 계신지조차 모르신다더군요. 그래서 직접 대부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렇게 길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러자 행인이 말했다. 내가 내 대부란다. 소녀는 기뻐하며 대부에게 부활절 인사를 했다. 대부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저희 마을 쪽으로 가시는 거라면 저희 집에 꼭 들르세요. 그렇지 않고 댁으로 곧바로 가시는 거라면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대부가 말했다. 지금은 마을마다 일이 있어서 내 집에 갈 틈이 없구나. 내일이면 내가 집에 가 있을 게다. 그때 우리 집에 오렴.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대부님? 오, 그렇구나.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똑바로 걸으면 숲이 나온단다. 그 숲 가운데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앉아 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거라. 그러고 나서 숲을 나서면 뜰이 있고 그 뜰에는 금빛 지붕의 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집이란다. 대문으로 다가오면 내가 마중 나가마. 대부는 이렇게 말하고 금세 사라져 버렸다. 소녀는 대부가 알려준 대로 갔다. 한참 걸어가자 정말로 숲이 나왔다. 조금 더 걸어가자 숲속에 넓은 공터가 있었다. 공터 한가운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새끼줄이 걸려 있었다. 그 새끼줄에는 50kg 정도 되어 보이는 단단한 통나무가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벌꿀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다. 소녀는 이런 곳에 누가 꿀을 놓아두고 통나무를 매달아 놓았을까 고민하던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곰 몇 마리가 소나무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미 곰이 앞장서고 그 뒤에 새끼 곰들이 따르고 있었다. 어미 곰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꿀통으로 곧장 다가갔다. 새끼 곰들도 그 뒤를 따랐다. 어미 곰이 통에 코끝을 넣고 새끼들을 부르자 새끼 곰들이 뛰어가 함께 통에 매달렸다. 그때 단단한 통나무가 옆으로 흔들리며 밀리는가 싶더니 이내 제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새끼 곰을 툭 쳤다. 어미 곰은 그것을 보고 앞발로 통나무를 획 밀어젖혔다. 통나무는 조금 전보다 더 멀리까지 흔들리며 밀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새끼 곰들을 후려쳤다. 어떤 녀석은 등을, 다른 녀석은 머리를 맞았다. 새끼 곰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어미 곰은 으르렁거리며 두 발로 통나무를 움켜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획 집어 던졌다. 통나무가 공중으로 높이 날아오르자 새끼 곰이 통으로 뛰어가 다시 통에 코를 박고 꿀을 할짝할짝 먹기 시작했다. 다른 새끼 곰들도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새끼 곰들이 다가가기도 전에 통나무가 다시 돌아와 꿀을 먹고 있던 새끼 곰의 머리를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어미 곰은 전보다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통나무를 움켜잡아 힘껏 위로 던졌다. 통나무는 더 높이 날아올라가는 바람에 새끼줄이 휘청거렸다. 어미 곰은 다시 통에 다가갔고 새끼들도 그 뒤를 따랐다. 통나무는 한참을 높이 날다가 멈춰서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떨어질수록 속력이 더 붙었다. 통나무는 어미 곰을 향해 빠르게 내려와 엄마 곰의 머리를 치고 말았다.
어미곰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내 발로 버둥대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새끼 곰들을 사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소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앞으로 더 걸어갔다. 잠시 후 널따란 뜰이 나왔다. 뜰에는 금빛 지붕에 큰 궁전이 있었다. 그리고 대문가에 대부가 서서 웃고 있었다. 그는 대자와 인사를 나눈 다음 정원으로 안내했다.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제껏 꿈에서조차 보지 못한 황홀함과 기쁨이 마음속으로 뿌듯이 차올랐다. 대부는 대자를 궁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궁전은 더 훌륭했다. 대부는 이 방 저 방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방 한 칸 한 칸마다 보면 볼수록 더욱더 훌륭했다. 기분 또한 즐거워졌다. 잠시 후 그는 굳게 봉인된 문 앞으로 안내받았다. 대부가 물었다. 이 문이 보이지? 여긴 자물쇠가 없단다. 봉인되어 있을 뿐이지. 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제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놀아도 좋아. 무슨 놀이를 하든 상관없으나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절대로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만약 이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숲속에서 본 것이 기억나게 될 거야.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다. 대자는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기껏해야 3시간 남짓 그곳에 살았던 것 같이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30년이나 세월이 흘렀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대자는 굳게 봉인된 문에 다가가 생각했다. 대부님은 왜 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걸까? 가서 저 방이 어떤 방인지 알아보자. 대자가 문을 쑥 밀자 봉인이 뜯겨나가면서 문이 열렸다. 방은 궁전 안의 그 어느 방보다 크고 훌륭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금으로 만든 옥좌가 있었다. 대자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살그머니 옥좌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 위에 슬쩍 올라앉았다. 옥좌 옆에는 홀이 하나 있었다. 대자는 그 홀을 손에 잡았다. 홀을 잡자마자 갑자기 방이 내 벽이 모두 다 활짝 열렸다. 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 세계가 한눈에 바라다 보였다. 그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볼 수 있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보았다. 정면에는 바다에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을 보니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왼쪽을 보니 그리스도 교도이긴 해도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뒤쪽을 바라보니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무엇을 하나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네 밭을 바라보니 보릿단이 잔뜩 쌓여 있었다. 곡식의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보릿단을 세기 시작하자 밭으로 짐수레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 뒤에는 농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대자는 아버지가 밤중에 보릿단을 쌓으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실리 쿠드랴쉬오프라는 도둑이었다. 도둑은 보릿단 쪽으로 가까이 가더니 보릿단을 서둘러 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대자는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보릿단을 훔쳐가요. 아버지는 잠에서 깼다. 누군가가 보릿단을 훔쳐가는 꿈을 꿨어. 밭에 나가 봐야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말을 몰았다. 밭으로 달려가 바실리를 발견하자 큰 소리로 농부들을 불렀다. 바실리는 흠씬 두들겨 맞고 온몸이 묶인 채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번에는 데모가 살고 있는 도시 쪽을 바라보았다. 데모는 어느 상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데모는 마침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 집으로 가고 있었다. 대자는 데모에게 소리쳤다. 일어나세요. 데모님의 남편이 나쁜 짓을 해요.
대모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남편이 간 곳을 찾아내어 함께 있는 여자를 흠씬 두들겨 때리고 망신을 준 뒤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 대자는 다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부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곧 잠이 깨어 고함을 질렀다. 도둑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죽이려고 도끼를 마구 휘둘렀다. 대자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호를 그 도둑에게 던졌다. 관자놀이의 정통으로 호를 맞은 도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대자가 도둑을 죽이자마자 벽이 닫히면서 방은 다시 그전대로 바뀌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들어왔다. 대부는 대자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손을 잡고 옥좌에서 끌어내리며 말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봉인된 문을 연 것이다. 두 번째 잘못은 옥좌에 올라가 내 호를 손에 잡은 것이다. 세 번째 잘못은 세상에 악을 늘린 것이다. 만약 내가 1시간만 더 앉아 있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절반을 버려 놓았을 것이다. 대부는 대자를 옥좌로 데리고 가더니 호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벽이 사라지면서 무엇이든 다 보이게 되었다. 대부가 말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한 짓을 보아라. 바실리는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배워서 더욱더 사나워져 버렸다. 저자가 너희 아버지의 말을 휘필 훔치고 집에도 불을 지르려고 하지 않느냐? 저게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짓이다. 대자는 아버지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자마자 대부는 그 장면을 가리고 다른 쪽을 보게 했다. 자, 봐라. 내 대모의 남편은 벌써 1년째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내 대모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모의 남편과 만난 여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내가 대모에게 이런 짓을 하였다. 대부는 그 모습을 닫아버리고 이번에는 대자의 집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울면서 말했다. 차라리 그때 내가 그 도둑에게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내가 어머니에게 한 짓이다. 대부는 그 모습을 닫아버리고 아래쪽을 가리켰다. 대자의 눈에 도둑의 모습이 비쳤다. 2명의 간수가 감옥 앞에서 그 도둑을 잡아놓고 있었다. 대부가 말했다. 저자는 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저자의 죄를 모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너는 저자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어미 곰이 통나무를 한 번 밀었을 때는 새끼 곰을 놀라게 했을 뿐이나 2번째로 밀었을 때는 새끼 곰을 죽이고 말았다. 3번째로 밀었을 때는 자기가 죽고 말았다. 내가 한 짓도 꼭 그와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너에게 30년의 시간을 줄 테니 세상에 나가서 도둑의 죗값을 대신 치르도록 해라. 만약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면 내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대자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도둑의 죗값을 치를 수 있나요? 내가 지은 만큼의 죄를 세상에 나가서 없애면 너의 죄와 도둑의 죄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똑바로 걸어가면 들이 나오고 그 들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런 다음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눈에 띄는 것들을 머리에 새겨 두어라. 나흘째 되는 날에는 숲에 도착할 것이다. 그 숲 속에는 은사의 처소가 있다. 그곳에 은사가 살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은사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은사가 너에게 잃은 것을 모두 해내면 그때야 너는 도둑이 지은 죄를 다 갚게 될 것이다. 대부는 이렇게 말하고 대자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대자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앨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줘서 악을 없애고 있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면서 남의 죄를 떠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대자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참 동안 걷고 걸어서 들에 도착했다. 들에는 곡식이 잘 자라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송아지 한 마리가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밭으로 들어가 송아지를 이리저리 몰았다. 송아지가 밭에서 뛰어나오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말을 몰고 다가가자 송아지는 깜짝 놀라 다시 밭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그 뒤를 쫓느라 말을 몰고 밭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길에는 아주머니 한 명이 서서 사람들이 자기네 송아지를 몰아대고 있다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대자가 농부들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모두 밭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 아주머니에게 송아지를 불러내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대자의 말을 들었다. 아주머니는 밭 가장자리로 가서 송아지를 불렀다. 송아지는 귀를 세우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머니에게 곧장 뛰어가 얼굴을 디밀었다. 하마터면 아주머니가 쓰러질 뻔했다. 그제야 농부들도 기뻐하고 아주머니도 기뻐하고 송아지도 기뻐했다. 대자는 다시 앞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제야 악을 악에서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이 악을 몰아대면 될수록 더욱더 불어날 뿐이다. 악은 악으로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없애야 하는 걸까? 마침 송아지가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러낼 수 있었을 것인가? 대자는 열심히 생각했으나 이렇다 할 묘안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대자는 한참 가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곁에 앉아서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방 안을 깨끗하게 모두 치우고 나서 식탁을 물로 씻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방 안을 청소하던 더러운 걸레로 닦기 시작했다. 식탁 한쪽을 닦았으나 식탁은 깨끗이 닦아지지 않았다. 더러운 걸레 때문에 식탁 위에 자국이 몇 줄 생겨났다. 이번에는 다른 쪽을 문질렀다. 그러자 먼저 생긴 자국이 없어지는 대신 새로운 자국이 생겨났다. 다시 문질러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러운 걸레로 닦기 때문에 식탁은 깨끗해질 수가 없었다. 먼저 있던 자국이 없어지면 다른 자국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대자는 한참 동안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지금 무얼 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축제일이라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식탁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질 않네요. 이젠 힘이 다 빠졌어요. 그 걸레를 깨끗이 빨아 닦으면 될 텐데요. 대자가 말한 대로 하자 식탁이 금방 깨끗해졌다.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이튿날 아침 대자는 주인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 걸어가자 숲이 나왔다. 거기에는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들 나무를 구부리고 있었다. 가까이가 보니 농부들이 빙빙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으나 나무는 구부러지지 않았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무들이 꽉 박혀 있지 않아 겉돌고 있었다.
이것을 보던 대자가 말했다. 여보세요. 무얼 하고 계신 건가요?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어요. 2번씩이나 땀을 뻘뻘 흘려봤지만 나무가 구부러지지 않는군요. 이젠 지쳤어요. 나무 틀을 움직이지 않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틀과 같이 돌게 되니까요. 농부들은 대자의 말을 듣고 나무 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자 쉽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대자는 그 사람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꼬박 걸어 새벽녘에 목동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그 사람들 곁에 누웠다. 그 사람들은 소를 메어 놓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젖은 나뭇가지를 올려놓자 불이 피식피식 소리를 내며 꺼져 버렸다. 목동들은 다시 마른 나무를 주워 불을 피웠다. 그러나 다시 찾은 나뭇가지를 올려놓자 불이 또 꺼지고 말았다. 이렇게 목동들은 계속 애를 써봤지만 불은 활활 피어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돼지가 말했다. 젖은 나무를 너무 빨리 올리지 말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불길이 세지면 올려놓으세요. 목동들은 대자가 시키는 대로 불길이 세게 타오른 다음에 젖은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러니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 대자는 목동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대자는 무엇 때문에 이 3가지 일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대자는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났다. 마침내 숲이 나오고 숲속에 작은 집이 있었다. 대자는 그 집 쪽으로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르려고 가는 중입니다. 한 노인이 밖으로 나와 물었다. 자네가 치러야 하는 다른 이의 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대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대부에 대한 이야기, 어미 곰과 새끼 곰들에 대한 이야기, 봉인된 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은 일, 대부가 자기에게 시킨 일, 그리고 밭에서 농부들을 본 일, 그들이 온 밭을 짓밟던 일, 송아지가 주인에게 달려 나오던 일 등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악은 악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긴 했습니다만 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그 외에 내가 여기 오면서 겪은 일을 말해보아라. 대자는 어떤 여자가 집 안 청소를 하던 일,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들려고 나무를 구부리던 일, 모닥불을 피우던 목동들의 이야기를 노인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가 다 빠진 손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와서 말했다. 자, 가자. 노인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베어라. 대자가 나무를 베자 나무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그것을 3토막으로 잘라라. 대자는 나무를 3토막으로 잘랐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집으로 가서 불을 가져왔다. 이 나무 토막 3개를 태워라. 대자는 불을 피워 나무 토막을 태웠다. 타다만 나무 토막에 숫새 개가 남았다. 이것을 땅 속에 반쯤 파묻어라. 대자는 타다만 나무 토막 숫새 개를 각각 파묻었다. 저기 산 아래 개울이 보이지? 거기 가서 입으로 물을 떠서 이 숫에 주어라. 첫 번째 나무에는 내가 어느 여자에게 가르쳐 준 대로 물을 주고, 2번째 나무에는 내가 수레바퀴 만드는 농부에게 가르쳐 준 대로 물을 주고, 3번째 나무에는 내가 목동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물을 주어라. 이 3숲에서 모두 싹이 나와 사과나무로 자라면 그때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죄도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대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나 노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자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대자는 개울가로 가서 물을 한 입 머금고 돌아와 숯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개울가고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이렇게 반복하여 개울가를 오갔다. 그제야 한 개의 숯을 덮은 흙이 촉촉하게 젖었다. 대자는 또 다른 숯 2개에도 이렇게 물을 주었다. 대자는 지쳤고 배가 고팠다. 그는 먹을 것을 얻으려고 노인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 노인이 긴 의자 위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대자는 집안을 뒤져 마른 빵을 찾아 먹었다. 그런 뒤에 작은 삽을 찾아 노인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밤에는 숯에 물을 주고 낮에는 무덤을 팠다. 이렇게 무덤을 파서 노인을 묻으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죽으면서 그의 자리를 대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노인을 묻고 대자에게 빵을 남겨둔 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대자는 노인의 집에서 홀로 살게 되었다. 대자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노인이 시킨 대로 일을 했다. 강에서 입으로 물을 떠서 숲에 물을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대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숲속에 성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산 밑에서 입으로 물을 떠서 타다만 나무 토막 숯에 주면서 돌을 닦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다. 돈 많은 상인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갔으나 대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물로 받은 것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자는 이렇게 살았다. 반나절은 입으로 물을 떠서 타다만 나무 토막 숯에 주고 나머지 반나절은 쉬면서 사람들을 만났다. 대자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이며 이런 생활을 통해 악을 없애고 모든 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자는 그렇게 또 1년을 보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숯에 물을 주었지만 어느 숲에서도 싹이 돋아나지 않았다. 어느 날 대자가 집에 앉아 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대자가 밖에 나가서 보니 몸이 건장한 젊은 남자였다. 옷도 잘 입었고 말도 말 한 장도 모두 값비싼 것이었다. 대자는 남자를 불러 세워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다. 남자는 말을 세우고 말했다. 나는 강도인데 길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인다. 나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지. 대자는 겁에 질려 생각했다. 저 남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그런 말을 내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 남자는 나쁜 일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물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 강도가 이 부근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 나에게 오지 못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대자는 강도에게 물었다. 여기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며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소. 그러니 젊은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뉘우치도록 하시오. 만일 뉘우칠 생각이 없다면 이곳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오. 강도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놈 따위 말은 듣지 않겠다. 너는 내 주인도 아니니까 말이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먹고 살지만 나는 강도질로 먹고 살지. 사람은 저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 설교 따위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나 하고 나한테는 집어치워.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내게 한 대가로 내일은 두 사람을 더 죽이겠다. 지금 당장 너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힐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위협한 뒤에 그 강도는 떠나버렸다. 그 후로 강도는 다시 오지 않았고 대자는 전처럼 평온하게 살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 대자는 일상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대자는 숯에 물을 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되어 오솔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대자는 저녁 때까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적적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너는 하나님께 기도나 드리며 먹고 사는 놈이라는 강도의 비난이 떠올랐다. 그래서 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생활은 노인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 같다. 노인은 나에게 벌을 내렸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빵이나 얻어먹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유혹에 빠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를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줄 알고 좋아한다.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어두워 과거의 죄를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죄를 또 짓지 않았는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떠나야겠다. 혼자 살면 옛날의 죄를 갚게 되고 새로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방에 마른 빵과 삽을 넣고 집을 떠나 골짜기로 내려갔다. 깊은 산속에 움집을 짓고 사람들로부터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멀리서 강도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대자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강도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어딜 가는 거요? 강도가 물었다. 대자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도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무얼 먹고 살 거요?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일이 없으나 강도가 그렇게 묻자 대자는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겠지요. 하고 대자가 대답했다. 강도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그러자 대자는 생각했다. 나는 저 남자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쯤 뉘우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대자는 강도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아무튼 당신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요. 강도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대자를 내리치려고 했다. 대자는 깜짝 놀라 숲속으로 도망쳤다. 강도는 뒤쫓아오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2번은 용서해 주겠지만 3번째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그땐 정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하고 강도는 사라졌다. 저녁에 대자는 숯에 물을 주러 갔다. 그런데 한 개의 숲에서 싹이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사과나무였다. 대자는 사람들 곁에서 자취를 감추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빵도 다 떨어졌다. 대자는 생각했다. 이젠 풀뿌리라도 캐러 가야겠다. 풀뿌리를 캐러 가다 보니 나뭇가지에 빵이 담긴 자루가 걸려 있었다. 대자는 그것을 가져다 먹기 시작했다. 빵이 떨어지면 곧 또 다른 빵 자루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대자는 이렇게 살아갔다. 그에게 단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있었다. 그래서 강도가 나타나는 느낌이 있으면 얼른 몸을 숨기며 생각했다. 저자의 손에 잡혀 죽으면 나는 영영 죄를 갚지 못한다. 이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사과나무는 한 그루만 자랄 뿐 나머지 둘은 여전히 수치였다. 하루는 대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러 갔다. 숫둘에게 촉촉이 물을 주고 앉아 쉬고 있었다. 앉아 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또 죄를 지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음으로 나의 죄를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가 욕을 하며 말을 타고 오는 소리였다. 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 외에 누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겠는가? 그는 강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도는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를 태워 어디로 가는 길이었다. 강도에게 붙잡힌 남자는 손과 입이 묶여 있었다.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강도는 그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 대자는 강도 쪽으로 가서 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숲속으로. 이놈은 장사꾼의 아들인데 제 아비의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입을 열지 않아. 입을 열 때까지 두들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강도는 지나가려 했다. 그러자 대자는 말고삐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을 놔주시오. 강도는 화를 내며 대자에게 채찍을 쳐들었다. 너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어. 약속한 대로 너를 죽여주마. 이것 놔. 그러나 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못 놓겠다. 내가 두려운 건 자네가 아니라 하나님뿐이야. 이 사람을 놓아주어라.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며 칼을 뽑아 오랏줄을 끄는 뒤에 상인의 아들을 놓아주었다. 두 놈 다 꺼져버려.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상인의 아들은 말에서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도는 그냥 가려고 했으나 대자는 다시 그를 불러 세우며 그런 나쁜 생활은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다. 강도는 잠깐 동안 서서 대자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이튿날 아침 대자가 숯에 물을 주려고 가보니 남은 2개의 숲 중 하나에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역시 사과나무였다. 그러는 동안 다시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대자는 움막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겁나는 일이 없었다.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자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내려주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죄악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엾어졌다.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생활을 하나? 바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는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인기척을 느꼈다. 강도가 말을 타고 오는 소리였다. 대자는 강도가 지나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생각했다. 저런 놈에게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나중에 생각을 다시 해 밖으로 나갔다. 강도는 우울한 얼굴로 땅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몰고 있었다. 대자는 그를 보자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의 무릎을 잡고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부디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게. 자네는 스스로 괴로워하며 남도 괴롭혀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떤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는가? 제발 자신을 망치는 일은 하지 말게. 형제여, 자네의 생활을 고치게.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비켜라.
대자는 강도의 무릎을 더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강도가 눈을 치켜뜨며 대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말해서 내려 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감님, 당신이 저를 이겼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당신과 싸워왔으나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제게 설교하려 했을 때 나는 화만 더 났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산속으로 피해 갈 때였습니다. 그때 대자는 옛날에 농가의 아주머니가 걸레를 깨끗이 빨았을 때 비로소 식탁을 깨끗이 닦을 수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처럼 대자도 자기 걱정을 그만두고 먼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했을 때 남의 마음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도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대자는 농부들이 받침틀을 움직이지 않게 했을 때 비로소 수레바퀴로 쓰일 나무를 구부릴 수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처럼 대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두었을 때 순종하지 않던 마음이 길들여진다는 것을 알았다. 강도는 다시 말했다. 내 마음이 눈처럼 완전히 녹아버린 것은 당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였습니다. 대자는 몹시 기뻐 숯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가까이 가보니 마지막 숯에서도 사과나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때 대자는 목동들이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후에 비로소 젖은 나무가 타던 일이 떠올랐다. 그처럼 대자도 자기 마음이 먼저 타오른 후에 남의 마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야 죄를 다 갚게 된 대자는 몹시 기뻤다. 대자는 그 이야기를 강도에게 다 들려주고 나서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강도는 대자를 묻어주고 그가 시킨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았다.